교회력이 있는데 교회력상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죠. 절기고 제가 저번 주까지는 이 스톨 하얀색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빨간색 오늘 하루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 강림 주일을 뜻하는 그러한 스토리예요. 이게 그냥 제가 그날 컨디션 따라 이거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대로 시키는 대로 제가 하는 거지. 네. 절대로 뭐 제 기분 따라 뭐 오늘은 좀 빨간색이 잘 봤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예수님께서 이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성도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헌금 봉투가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어야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추수감사주일, 뭐 맥주감사주일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날이 바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인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보거든요. 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은 모든 교회의 생일인 거죠.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을 통해 시작된 그 교회, 그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특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던 어느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이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하신 그렇죠? 오순절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이 대체 무슨 날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구약에 가장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오순절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로부터 시작해서 일 추수로 끝나는 49일, 즉 7주가 지난 후에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제사를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77에 49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7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잘못된 번역인 거죠. 맥추절이 아닌데 보리가 아닌데 밀인데 맥추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밀을 처음 수확한 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은 밀의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바로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인 거죠.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 그렇죠? 그렇게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열매들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 추수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결실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결실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도들을 통해서 결실하는 곳, 그것이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교회 안은 우리끼리 그냥 머물러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철교회도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추수해낼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수철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구약 시기에는 이렇게 수확하는 절기였어요. 수확하는 절기였는데 이 신구약 중간사라 불리는 그 예수님이 사시던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요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 시기에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오순절을 지켰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그냥 그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라 율법이 수여된 날, 이걸로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진짜 출애굽기의 그러한 말씀들을 시기적으로 잘 살펴보면 정말로 그날이 맞습니다. 그 율법이 주어진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바라보면 또 하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이 이 수여된 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얽매이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된 이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인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인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인도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렇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제가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함께 알아봤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함께 모여 있는 건 오로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이자 부탁이에요. 이것에 순종하여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단지 모여 있을 뿐 아니라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는 임재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 되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더불어 하나 되어 서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분쟁하는 것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9일 동안은 암만 밤새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때 그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또 등장하죠. 바로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바퀴를 돌고 다 같이 함성을 지를 때, 그때 한 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렇죠? 높고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그 은사들과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으로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현상으로 성령이 임재합니다. 세 가지 현상이 성령 임재할 때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고, 그 다음에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임하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원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바람 같은 소리인 것이 바람이 진짜 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가득했다라는 것은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첫째는 정결하게 할 때 불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정결하게 할 때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태워서 깨끗하게 할 때 이 불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 모인 이들의 죄악을 모두 다 성령께서 태우셨다, 정결하게 바꾸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갑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그의 입술에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불이 붙어있는 숯으로, 그렇죠? 태워서 없애는,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이 죄와 악을 정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불로 임한다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구별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표현할 때 불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불로 임하신 성령,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죄악을 성령께서 태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은 우리의 힘으로 정결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악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그렇죠? 은혜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장은 이 3절 뒷부분인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4절 처음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각각 임했어요. 그렇죠? 각각 임한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다 전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every와 all이라는 개념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리고 모임 전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그들 각각의 하나하나 위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위에 성령이 임했는데, 각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그 말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이 임했는데, 은혜가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모두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똑같은 걸 받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 말씀에서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모두가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하면 전부 다 막 방언 빵빵 터지고 막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 4절 뒤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날이 오순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땅에서부터 와요. 각 지역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뭐 헬라어나 아람어나 이런 거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말들을 썼던 거죠. 이렇게 미국에 제가 지낼 때 하숙을 했었는데, 하숙집에 이제 같이 하숙하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온 다음에 청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청소만 하느라고 이 영어를 배운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이제 본인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일을 하니까 아들은 그냥 이렇게 알아서 큰 거죠. 좀 알아서 크다시피 했는데, 문제는 아버지랑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아들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끔 아들을 만난다고 가시거든요. 아들이 이제 멀리 살았는데 가시면 금방 오세요. 왜냐, 아들을 보는 건 좋은데 대화가 안 돼.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한국 사람들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다들 멀리 이민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절기 때문에 왔는데 그 지역에서는 유대 말을 안 쓰니까 지금 다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본도말도 가르치시고, 이 사람한테는 오늘 요 뒤에 보시면 9절에 메데말도 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는 엘람 말도 하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메소포타미아 말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언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임한 방언은 그냥 우리 좋으라고 임한 방언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기도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그때는 그렇게 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기도원 들어가서 방언부터 바꿔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시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식대로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절 마지막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크고 분명하게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말하다라고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크고 분명하게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이 말은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냥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 나라 말로서 매우 크고 명확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망설임 없이 확신 가운데서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저는 말 못해요. 가갖고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말주변이 없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내 성격이 내성적인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일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시작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되었고 그 외쳐진 복음이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 전하여짐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강림절에 감사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향해 이 지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